여러분들이 한번 마르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이분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무리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성경책에 힌트를 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꽤 많은 70명 되는 제자들을 이렇게 추리셔가지고 그들을 사역을 보내시고 그들을 discipleship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길 가는 무리들은 많게는 70명, 적게는 수십 명, 최소한 12명 이상은 충분히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많은 무리들을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초청을 해서 집에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꽤 많은 분들을 한번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보신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마음속에 신나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손님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 파티가 끝나서 그분들이 집에 간다 할지라도 야, 오늘 모시길 잘했어. 야, 정말 내가 잘했어. 정말 기분 좋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분명히 파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의 사람들을 함께 대접을 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것저것 하고 정말 바쁜데 가만 보니까 자기의 동생 마리아라는 이 동생이 자기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 정제되어져 있고 절제되어져 있는 그러한 거룩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마르다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의 본론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좋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시간 스케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를 내놓고 끓일 때 그다음 세컨드 에피타이저를 내놓고 이럴 때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저트는 뭐를 준비를 해서 디저트 담당은 또 누구 친구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한 2시간쯤 흘렀을 때 좀 예수님께 또 교훈다운 레슨을 좀 받아야지라는 타임 스케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마르다의 신앙은 마리아와 견주어서 전혀 평가절하될 만한 그러한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사실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경책에 3번 등장하지만 그 3번 등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기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그분을 인정하기에 식사 대접을 할까요? 그렇게 선봉장이 돼서 야 마리아 우리 준비하자라고 나선 마르다가 오히려 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먼저 나섰으니 그 이벤트를 먼저 벌렸으니 얼마나 칭찬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더 얄밉게 마리아는 자기의 타임 스케줄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마리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라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불렀겠습니까? 생각해 보실 만한 지금 마르다의 행동 반경 아니겠어요? 마리아 너 뭐해? 일로 와 이거 좀 도와줘라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라면.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주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나중에 이거 도와줘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주여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멘토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는 스승되는 사람들에게 아유 쟤 좀 저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라고 상투적인 이야기를 했겠지만 마리아에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 아마 본문에는 아마 예수님의 사적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점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을 내지으시면서 주저함 없이 아이고 너 참 바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로 족하다. 라고 하면서 마치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일만을 택하였으니 누구도 이 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르다에게 향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없었다면 또 다른 설교가 가능할 법한 설교 본문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41절과 42절을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결론이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로 족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 즉 말씀 하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말씀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건 분명한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미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졌는데요. 이 좋은 편을 택한다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구원, 말씀 중심의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분명하게 가능할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조금 강해 설교를 해드린다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의 결론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더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항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확신하고 있고 감사하는 내용이기에 그러나 이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첫 설교 초두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확신으로 교회의 교우들을, 친구들을 평가절하하는 데에 사용이 되어질 법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처럼 또 만약에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 하면 간혹 우리 그랬던 집사님들을 제가 평가절하하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기 전에 좀 일찍 나가서 미리 볶아야 될 것이 있을 때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서 뭘 볶고 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큰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양해를 해서 조를 짜서 음식을 준비하는 조를 짜서 돌리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 예배 참석하고 말씀 중심의 주일 지킴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이 외부 사역을 위해서, 도우는 교제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일부 예배를 또 설정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도 아마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마르다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죠. 쿡하는 거죠. 사람들의 모임을 섬기기 위한 사역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무릎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강화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교회에서 많이 적용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 설교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4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를 어떤 일들을 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신학자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먼저다?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 어느 누구가 마리아처럼 먼저 듣는 것에 대하여서 우선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러한 교회의 그룹 모임 속에서 마르다의 사역까지도 한다면 정말로 1등 사역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서 누가 좀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까? 또 나는 또 교만한 게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사역까지도 충분하게, 마르다의 사역까지도 이렇게 해가면서 굶주린 사람들 생각하며 밥 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라면 내가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 집사님 마음 지금 굉장히 허전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만나서 위로해 드릴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다의 사역입니다. 마르다의 사역. 어느 누구가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분을 좀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지금 우리 21세기의 방법은 무슨 기프트 카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청년들이라면 용돈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집사님들끼리라면 서로 방문해서 정말 지난주에 수고했어요 라고 땡큐 카드도 남겨드릴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러한 마르다의 사역, 그렇죠. 다 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the first priority,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모임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사역만 우리가 원활하게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지식이 자기의 개인 신앙으로만 철두철미하게 충만해서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참 교만한 마음으로 블락이 돼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오해하게 돼 있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마르다의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두 번째의 중요한 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는 것도 보여줬지만 이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일하는 데에서는 리더십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성격이 리더십이 없고 또 캐릭터 하는 이 외향적인 성격이 또 많이 없고 주저하는 성격이라든지 샤이한 성격이라면 절대로 마르다의 일을 벌일 수 없죠. 누군가 일을 벌리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타임 스케줄을 다 짜서 너 이거 이런 일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자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많아야 교회 일이 참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없이는 외향적으로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해맑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도 힘이 들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분들에게 향하는 마음만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지요. 썰렁하더라. 그 교회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대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옷차림을 더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개인적인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어야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마르다의 사역을 통하여 숫자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고 외적인 맵시가 충분하게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도 참 좋지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했으니 이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과 개인적인 리더십이 출중했으면 감히 예수님한테 와서 마리아를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 잘못된 거 왜 꾸짖어 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얼마나 건방집니까? 예수님, 죄를 명하사 자기가 명하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설교 시간에 좀 두렵지만 저 개인의 마음을 조금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을 종지부를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개인 신앙,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마르다처럼 남들에게 잘못 입히다가는 예수님에게 주님, 저의 잘못을 좀 꾸짖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심판자의 자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에 차라리 네가 조용히 아무 일도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일방적인 편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설교를 해서 마르다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론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이렇게 겸손하였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이 행하게 하시나니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는 마르다의 사역이 무엇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듣기 위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먼저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선포하셔야 되겠기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좋은 편을 택하였으면 마리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교회의 일을 하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자가검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들이 확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소원을 두어서 청년 같으면 나는 앞으로 무슨 대학에 가고 또 무슨 잡을 가져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자가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남들이 원망이 되어지고 남들이 시비가 가려지며 남들을 평가절하하는 것들이 있느냐? 마리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원을 두고 마르다처럼 일하게 되어지면 마르다는 자기 혼자 일했어야 돼요. 마리아가 딱 보기에 아유 저놈의 기집애 오늘도 예수님 편에만 앉아있네? 그러고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확신으로 잘못된 확신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을 마치 재해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우리들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라. 무엇이요? 다시 사역의 원점으로 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데에 우리가 정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지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로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로서 또는 일터에서 우리 교우들끼리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원망이 생겨집니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남들에게 대하여 아쉬워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통하여 투과되어지기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올바로 투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이 서큘레이션, 일하는 것,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또 부모님을 위하여 섬기고 참고 인내하며 교회에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든 것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마르다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자격 없지만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처럼 살게 할 수 있는 말씀 충만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그거 찾지 못한 것 회개하시며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외쳐대실 때 그 음성을 정말 힘들지만 그 외침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 심정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그래요. 예수처럼 받아주십시오. 마리아가 안 도와주더라도 내가 붙이기 다 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그래요. 내가 파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식탁에 대접을 해드릴 수 있고 어떨 때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